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대충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없는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종교의 법으로 막 감옥에 보내고 사형도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죄 없냐? 율법대로 살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정신이 이런 거다. 원수도 사랑하고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주고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법은 구약의 율법은 눈으로 범죄하면 눈 뽑고 남의 거 훔쳐 먹으면 이빨하고 혀 뽑고 씹었으니까 식도 빼내고 위 꺼내고 이래야 돼요. 손으로 남의 거 슬쩍 했으면 손 자르고 그러면 살아남는 게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용서해줘라. 이게 오히려 율법의 정신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 이상한 소리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지키고 행하는데 저것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저 이단이 맞구나 하고 분개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아예 이것과 상관없이 살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연히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신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예정했다고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미리 결정하신 일들을 이루시죠? 역사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우리 인생의 시간들, 사건들, 문제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구원의 축복을 지금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축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축복을 보냐면 전도의 방향 맞춘 사람. 단순히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또 교회에서 말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단계 소개하고 전도하고 연애하고 전도하고 뭐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오게 하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오게 하고 전도하고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러니까 전도는 하는데 복음도 얘기하는데 그 다음 게 본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진행되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주죠. 그런데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히 우리 목사님한테 저는 감사한데 한 17, 18년 전인가 부르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부르더니 이 목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원래 담임 목사님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실적 가져오라고 하는데 저희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지쳐. 좀 사역을 줄이고 나를 보고만 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오히려 보너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났는데 또 불러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어, 전도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한번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전도하니까 임 목사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교회 데려오려는 생각을 버려라. 한 명도 안 데려와도 좋으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해봐라. 그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동기 다 빼고 그렇게까지만 한번 해봐라. 그런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는 개인 메시지를 그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만나봐서 알지만 어떤 조직을 만들거나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또 복음 전하기로 작정된 전도자들을 찾으면 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선택하는 내용, 해석하는 내용, 결정하는, 결정하는 내용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놀라운 거를 발견했거든요. 이번에 선교 현장을 가서도 예전하고 다른 선교 현장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그 사이에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이루어지는가, 작정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다 보고 싶은데 정말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나의 오늘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율법이 뭐냐?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참된 복음이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본론의 첫 번째로 그럼 참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으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이해되고 적용돼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그때만 맞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맞아요. 영원해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불신자가 봐도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건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어지는 복음을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또 구원받은 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많아요. 이 연약한 초대교인들, 서로 제산을 내서 같이 먹고 살아야만 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단한 유대 배경을 넘어섰을까? 그 당시에 강대국인 로마를 치유하는 정도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었을까? 이들이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노력해서요? 불가능합니다. 하늘 배경, 보호자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내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다면 제가 약속합니다. 한 번도 안 흔들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거의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축복이 경험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누가 경험하냐면 영적 현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영적 현상은 하나님의 배경을 약간 좀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모티브가 되는 건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뭐 안 좋았던 문제들이 막 획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나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모티브가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이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이 왜 오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지킬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내면은 이런 거다. 네가 음란한 거, 너는 간음하지 않은 거, 간음하지 않았다. 한 명도 이상한 행동을 안 했다. 진짜 그러냐? 너 마음속으로 눈으로 파고드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 그거 없냐? 그것은 똑같다. 이미 몸으로 행한 것과 같다. 참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거 못하면요 지옥 가야 돼요. 십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해 보세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웠는데 너무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을 비롯해서 누구도 이 바울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핍박하러 가는 그 말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천지의 능력으로 빛을 비춰서 깨닫게 했죠. 사오라 사오라 음성이 들렸을 때 누구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단순히 그 음성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도록 역사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번복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실천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나는 요 정도 실수한 깨끗한 죄인이고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죄를 허용하는 순간 이거는 요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99%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1%만 죄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허용하는 그 순간에 100%가 돼버려요. 영적인 겁니다, 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심판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하는 율법은 길이 아니에요. 길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는 불신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언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 유일한 재창조의 방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내용을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살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돈, 이것보다는 건강, 이것보다는 내 삶의 조건들 이런 것을 따라 더 노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진 않잖아요. 이번에 느꼈다니까요. 본의 아니게 그 사건을 하나님 일으켜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한 5, 60명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집중 기도하고 있다고 총무쳐서 동원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힘과 배경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연달아 3, 4일 만에 이식강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힘이 더 나는. 실시간도 안 주고 내가 막 하니까 막 성교사님 쉬었다 좀 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해한 율법과 그들의 행위, 그 결과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간음만 안 하면 되냐? 그 이상한 생각,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 아니냐? 너희가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가득 차면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복음의 기준을 빼고 보면 아,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돼야 되는구나. 뭐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도 줘야 되는구나.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속옷 막 주이고 싶고 막 분이 일어나는데 그래 무섭게 용서도 안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면 미안하지만 아주 도덕주의자를 만들거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노력하는 종교인의 최고봉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거거든요. 종교인의 최고봉은 못 따라갑니다. 불교 못 따라가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무소유가 복이라는데. 이 지구에 그 우주에 펼쳐져 있는 불신, 그 뭐 부처님의 그 뭐라 그럴까 대자비한 그 불심이 퍼져 있는데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집중하면 그 불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 주문을 만든 거예요. 그게 남무아미타불. 더 간단한 건 남묘호랑개교. 그것만 외우면 진짜 불심이 일어나서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역사했다고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신비주의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은 더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진다니까요. 여호와 증인들, 대선진리교, 또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단순히 그들의 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증거를 가지고 말해요.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멋모르고 덤비다 보면요. 오히려 현혹당해서 전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왜 경험되지 못하죠? 아직도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신앙 행위 자체도. 그래서 저는 김영철 목사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라고 동의했거든요. 저도 안 된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의 내용이 아무리 많은 얘기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을까? 이것을 얘기해 보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아직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와 단어와 흐름을 못 쫓아와서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왜 그런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너희들이 범죄하면 눈 뽑아야 된다. 이빨 뽑아야 된다. 위장까지도 뽑아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율법으로 구원받겠냐?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다 지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섯 번째로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길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왜 오는가? 정신 문제가 왜 오고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살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할수록 어떤 상황이 되죠? 뭔가 감춰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은 자괴감이 온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사는데 왜 내가 요 정도도 지금 못 견딜까? 이 정도도 죄의 유혹을 못 이길까?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더 범죄해요. 아예 그냥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도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여기까지 가더라. 복음의 모든 메시지의 출발은 안 되는구나.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복음이 이해되어지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사단이 한 짓은 뭐냐면, 뱀 속에 들어와서, 너 그거 없어도 돼.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배경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돼.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괜찮은 자녀로 크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이렇게 살면 돼.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어떠냐면 재앙이 들이닥치는 걸 못 막아요. 아니, 별 문제도 아닌데 조그마한 문제거든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거의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 네, 미안하네. 내가 고칠게.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래가지고 또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10년, 20년 하다 보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60, 70대 가지고 이혼해요. 드디어 나는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또 이걸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뭐 졸혼, 또 뭐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혼인 상태는 유지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몇 년 동안 그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그 조건 해가지고 3년 그렇게 살았는데 그대로 실천 안 하면 그때는 완전히 이혼하도록 이런 게 유행하더라고요 요즘에.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요즘에 경제 활동을 해서 각자의 경제적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가능한가 봐요 그런 게. 그러면 혼자 지내면 행복할까요? 물론 자유는 있겠죠. 밥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인간은 혼자 있을수록 더 허무함이 옵니다. 영적 문제는 더 많이 덮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구나,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한계까지 올 정도로 시달리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결국 범죄와 사단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복음의 사실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별 유익이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별의별 프로그램과 내용이 다 있어요. 훈련받아야 된다고. 또 헌신해야 될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회비 헌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27가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별의별 게 많아요. 때마다 철마다. 그거 다 못합니다. 못하면 어떻게 취급받죠? 못하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아직 합격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평가받죠. 교회 와서도 평가받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큰 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 뒤에 앉아 예배드리고 휙 가는 겁니다. 또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캠핑 가서 거기서 영상으로 보고 구자로 쏘는 거예요. 헌금 같은 거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과연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축복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결국 교회 다니는 교인하고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됐다면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남는 건 뭘까요? 적극적 사고방식만 남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이 오고 행복이 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들이닥치는 문제가 똑같이 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랑 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불자들이 깊이 돌을 닦거나 기독교인이 막 기도 행위를 통해서 신비주의에 깊이 들어가나 같은 거예요. 결국 재앙이 임하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똑같은 거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문제, 하나님 없어도 가능성 있는 삶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원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단에 속해 대한 문제, 속해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거죠. 신약 시대의 헬라어 언어로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대부분 즐거워하는 내용이 우리의 인생이 되거든요.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즐거워한다면 그 배경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포츠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의 규칙을 따라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말씀의 규칙은 뭐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규칙, 복음을 설명하는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아도 내 삶에 역사하는 내용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을 따라 역사하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바리새인들처럼 노력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와 수준을 따라 합격하면 믿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을 좀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신분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바꿔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너무 모르니까 4년, 5년의 기간 동안 말씀 준비하고 전달했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본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런 일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모르는 것들은 힘든 거는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이것은 기독교의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해방시켰다.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틀을 못 넘어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하셨다.
구원을 주셨다.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그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셨죠.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 배경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혹시 기분이 나빠지시는 분 있습니까? 괜히? 아니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주받을 사람이 확실해요. 미안하지만. 지금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상한 말이거나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만큼 고생하면 됐잖아요. 얼마나 더 망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은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다. 복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권세예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게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부터 어떤 눈이 열리죠? 죄인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히려 심각한 죄인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지적하냐? 저 엉망으로 사는 사람을 지적하지.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산이 그냥 뭐 1, 2억이 아니에요. 아니 100억짜리 넘는 집을 뚝딱 사면 제이홉인가? 그, BTS 105억짜리 그런 집도 있나 봐요.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한 채 더 샀대요. 그런 뉴스를 보면 막 좀 허망한 생각 들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인생이 정말 괜찮은 겁니까? 편리하게는 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거를 향해서 즐거워하고 산다면 결국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보는 눈,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삶이 이해가 되고 인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대놓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길이 있는데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악착같이 악독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니, 쓸데없이 너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붙잡고 왜 남을 그렇게 정죄하냐?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정신대로 살고 있냐? 그렇지 못하면서 왜 맞다 틀리다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냐? 엄청난 죄는 감추고 있으면서 죄인이라고 심판하지 마라. 과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해석하면 마태복음 5장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기준들이 되겠죠. 성경에 봐라.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살아라고 했지 않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남의 죄를 가지고 맨날 싸우냐? 너는 정말 죄 지은 거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막 허용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된다.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너 손 잘라야 돼. 이빨 뽑아야 돼. 눈 뽑아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말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39절부터 41절에 너희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들이댈 수 있고 송사하는 자들에게 거독까지도 막 줄 수 있고 또 억지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심리를 동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게 달라고 하면 줘라. 그게 하나님의 법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너를 핍박하는 자 있으면 맞서 싸우지 말고 기도해라. 왜죠?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가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럼 세리들 너희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세리도 다 한다.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죄를 하나도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질그릇 같지만 보배 대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언제 영적인 문제가 오죠? 내가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완벽주의로 나가면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막 완벽한 걸 요구해 보세요. 잔소리해 보세요. 아이들이 막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막 괜찮다고 해보세요. 타락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진다면 조절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진다면 아 지금이 하나님의 작정한 그 시간이구나. 내가 한 번은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완벽주의로 나가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면 상대방에 대한 부부끼리 안 좋은 모습 다 보이잖아요.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해보세요. 별 집사람이 포기했는데 물건을 이렇게 있잖아요. 저 집사람은 옛날 결혼했을 때 이렇게 놔야 돼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대강 살아요. 저 닮아서. 아직도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맞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없어요. 그래야 서로 간에 문제로 그냥 끝나지. 그 영적 문제가 되지.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막 소화 안 되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제가 요즘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약간 돕다 보니까 야, 그 연약한 몸이 아직도 45kg 넘은 적이 없거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근데 애 셋을 키우면서 이 일을 다 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28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나는 데까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이해를 못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일 예민한 게 자존심이거든요. 돈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 가니까 눈치 보여서 못 살겠다. 언제 잔소리 없는 당신이 최고 위치가 되는 담임 목회하냐. 이렇게 바가지 긁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최고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든지 힘들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따리 쌀 테니까.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도하면서 꾸려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안하지만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잘 몰랐고 이러면서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미안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요. 부족한 건 많아요, 서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이해도 되고 용납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요, 힘들어집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은 다 놓치고 엉뚱한 것 붙잡고 매일 시간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율법부터 이해하고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 별것도 아닌 뭐 교회 주보에 그 글씨 틀린 거 뭐 사람들의 모습 이거 가지고 시간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같은 데서도.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배경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글자 싸움이나 하고 맨날 맞다 틀리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 와야 돼요.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이 이해되면 정말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에 드리면서도 어떻게 했죠?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에. 주인이 부탁한 그 일을 내가 완수했습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누리는 건데 지금도 오늘 하루도 예, 저는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맨날 바리새인들처럼 맞다 안 맞다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맨날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의 모습, 중직자들의 모습, 교육자들의 모습이 바리새 교회를 닮지 않았나. 모습과 말투가 얼마나 닮았는지 나는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똑같이 심판받고 지적받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긍휼을 입고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배경을 체험해야 돼요. 이러면 문제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시급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문화권을 두고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문화권 현장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가능성이 완전히 포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났던 문화권 속의 그 사명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